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5절,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1절, 2절, 4절까지 교독하시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부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을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로 나누는 섬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김성현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은 말들을 하죠. 그 중에서 너무나도 친숙하면서도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은혜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뜻하고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 은혜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한 혜택을 은혜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는 이 은혜를 이런 단순한 것에서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통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에 의해 은혜라는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한 번 단회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덮어서 주신다는 것. 다시 말해 물이 강물을 흐르듯 계속해서 우리에게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해안으로 물이 밀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오늘 그림과 같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린 이런 많은 비들이 골짜기를 거쳐 계곡을 거쳐 그리고 강을 거쳐 마침내 바다에까지 나아가듯 나무 뿌리에 물이 스며들어 그 물로 인하여 열매가 맺듯 물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역시 한 번 주어진 것에서 내가 받은 그곳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만 머물다면 물이 마치 고여 있으면 썩듯이 우리의 은혜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를 넘어서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사회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줬던 한 교회를 오늘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마게도냐에 위치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냐의 교회의 헌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마치 어떤 한 교회의 미담을 그리고 잘한 점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기반하여서 그들도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는 어떤 도덕적인 압박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기반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시작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바뀌며, 그 흐름은 결국 이웃을 살리는 섬김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봉동 많은 사람들이 나눔이라는 얘기를 하면 약간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눔하면 뭔가 인간의 선이나 의무감으로 이 나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저 사람은 마음씨가 좋으니까 누군가를 도와. 저 사람은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돕지. 또 저 사람은 그래 교인이니까 남을 돕지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섬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듯이 섬김 역시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소원을 두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게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는 우리의 기쁨으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죠. 오늘 마게도냐의 상황은 결코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마게도냐는 마치 뭔가 많은 것을 가졌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귀하게 섬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마게도냐의 상황을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온갖 압박과 온갖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진 은혜를 기억하며 섬김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회사업부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아까 회원조명하셨던 우리 최유기 원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섬김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내가 나누면, 그리고 내가 섬김은 무엇일까? 나도 모르게 나의 섬김과 나의 나눔이 의무나 누구의 체면이나 누가 보니까 하다 보면 결국 지치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은혜의 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 선물을 기억하며 은혜의 셈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된 섬김, 그리고 은혜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누리는 참된 섬김을 함께 나누며 귀한 사역으로, 우리 귀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나눔과 헌신은 사람의 선함이나 그리고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게도냐가 섬김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구제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도움에 있어서 저 사람의 마음이나 의무감의 열매로 하다 보면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반드시 지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이제 한 청년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었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 청년에게 아주 작은 섬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선교회에 나아가는 그 청년에게,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도 모르게 의무감이나 어떤 체면 때문에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섬김이, 나의 나눔이 그런 의무감이나 구제에 나아가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되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헌신과 나눔이 오늘 그 첫 단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이자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게도냐의 교회의 상황에 오늘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줄에 아주 작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안 느껴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이라는 단어가 얼핏 보면 너무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 마게도냐에 처해지는 상황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의 진영은 로마 제국의 속주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당시 로마는 속주라는 곳에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지고 도시와 그리고 군대를 운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끊임없는 전쟁과 그리고 끊임없는 곳에 지나가는 군인들의 이동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약탈과 수많은 어려움이 처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의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엄청난 멸시와 환난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생계에 어려움을 처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들이 누군가를 돕는다, 누군가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당장 나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인데 누군가를 돕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봐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환난과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로 나타난 것이죠. 비록 겉보는 상황이나 환경은 막혀 있고 메말라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과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기에 그들은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간 것이죠. 상황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아마도 불평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형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없는 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먼저 나아갈 때 그 은혜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어섭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 기쁨을 맛봤기에 마게도냐는 있는 교회는 먼저 지금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의 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부담, 건강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 등등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죠. 요즘 살만하다고 말하니 뭔가 더 좋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것 같은데 좀만 돌아보면 온갖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누군가 나누자, 누구가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고 말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조금 안정되면 나눌게요. 내가 지금 나눌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누군가를 더 열심히 도울게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죠.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한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먼저 집중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에 먼저 집중하냐에 따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마게도냐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잡고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먼저 나아갔기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흐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은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구원의 은혜가 아닌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은 온전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섬김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사회사업 헌신 예배를 드림에 맞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나눔이,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내 의무나 내 체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섬김은 멈추지 아니하고 물이 흐르듯 흐를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잡음으로 환경을 넘어서는 섬김과 나눔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을 먼저 드림을 통하여 나아갔습니다. 결국 세상은 자신을 먼저 드린 사람이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교회의 헌신을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이 단순한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드림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재물보다 먼저, 시간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과 삶을 지금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에 대하여 아주 독특한 표현을 두 가지를 단어를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힘대로, 또 하나는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대로라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라는 의미로 정해진 분량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충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조금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말은 그 차원, 힘대로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헌신의 표현이 바로 이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냐 헌신자들이 헌신하였는데 그 뒤에 말이 바로 자원하여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였던 그 모습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했지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룩한 갈망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자원하여 드리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주님께 자신을 드렸다고 말이죠. 지금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힘을 다하여 힘 있는 대로 자원하여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먼저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간의 선호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지를 말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무언가를 드리기에 앞서서, 힘을 입쓰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먼저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의 우선의 가치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내 상황과 내 환경에 치우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모든 것들의 섬김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연장으로 이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정한 봉사도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십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하나하나가 나에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마치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1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일정한 봉사로 드려졌던 그 봉사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섬김이 마치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나를 흔드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일부를, 나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나의 전 인격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 인격을 드리는 그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그리고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가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순위도 아닌 저 아래 순위로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의 모습도, 그리고 나눔의 모습도 그런 과정 가운데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아닌 뒤로 무르고,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 보여지는 것에 먼저 드려지는 순간 우리의 섬김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아닌, 또한 세상을 바꾸는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온 마음을 먼저 드리는 그 헌신은 어떤 환경적인,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회사업부 헌신예배, 마치 나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 같고 나는 너무 부족하기에 못할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작은 섬김이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는 분명 부담과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앞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더 큰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남들보다 조금 또 똑똑하고 대단하고 뛰어난 모습만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연약하고 남들보다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내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 드려짐을 통하여 섬김이, 그런 드려짐을 통한 헌신이
세상을 섬김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게도냐 교회의 섬김은 세상의 속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섬김 앞에서 오늘 마게도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교회는, 그리고 쓰임 받는 교회는 남들이 보이는 화려한 곳, 좋은 곳, 그리고 칭찬받는 곳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아픔 속에 먼저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닫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 내 안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억눌린 자들을 찾아갔듯 예수님께서 병자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듯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밖으로 향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이 지리적으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과 가난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나하고는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그리고 세상을 흘려보내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눔으로 그 일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들에게 어떤 것인지를 알지도 못한,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풍성한 연보를 모아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면 복음보다 먼저 행동이 앞서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수많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 그리고 온 세계가 흔들렸죠.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로마 시대를 완전히 휩쓸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루에 사람이 수십 명씩 죽어나갔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가족이 그런 병에 걸리면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그 속에서 어떤 사랑과 어떤 인류애와 모든 것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죠. 그럴 때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이 어려움 아픔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처해 있던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에도 먼저 수많은 영혼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은혜를 나누는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과거의 일일까요? 비단 옛날 시대의 사람들이 요즘과 같은 SNS나 인터넷이나 수많은 정보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말에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던 그 은혜를 내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며 나아갔기에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이죠. 오늘 마게도냐의 교회의 나눔과 헌신은 단순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이 아닙니다. 그들의 섬김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서 자기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누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의 섬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섬김 역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초대교회에 온 힘을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섬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밖으로 흘려보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그런 흘려보냄으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지역과 세상을 정치는 은혜의 강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연결됨을 통하여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목표를 삼고 하나님의 칭찬에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먼저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받았던 그 값없이 받았던 그 은혜를 이 시간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헌신으로 우리가 받았던 그 값없이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어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그리고 나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이 그리고 우리의 그 놀라운 것들이 세상 밖으로 점점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값없이 주신 은혜가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거하는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머물고 멈춰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사회사업부 헌신 예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모든 곳곳마다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흘려보낼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땅을 선포하시는 은혜의 땅을 넓게 퍼져나가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